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이 호세아가 외친 말에는 잘못된 지식은 그만큼 유혹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5장 4절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인간의 마음이 그 무엇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을 밀어내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영적 증상이 교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교만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은 교만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만과 정상적인 자기 주장 사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을 진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은 자랑거리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증거하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깨닫지 못한 백성이 아니냐. 그 증거가 바로 내 얼굴에까지 나타난 교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교만할 수는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증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 제출했을 때 재판부의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교만은 자연스럽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여러분 찾아오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뉴스위키지에 실린 스티븐 베주르카 박사가 쓴 우리 사회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위크지를 읽은 지가 꽤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칼럼란에 실렸더라고요. 스티븐 베르주르카 박사가 쓴 책인데, 그 글인데, 우리 사회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부가의문문으로 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런 이 베르주르카 박사는 이 글에서 21세기 사람들이 정신과 육체가 병드는 것은 담배, 술, 음식, 운동 부정에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이 하이라키 구조, 즉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정치, 경제의 불평등으로 인해 오는 정신적 압박감이 정신건강과 육체 건강을 해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구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일종의 이 하이라키 구조 속에서 위에서 누리려고 하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가정, 교회, 사회에 형성되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질이 내 위에서 나를 눌러요. 가슴에 침 누릅니다. 병들게 하는 거죠. 상사가 나를 침 누릅니다. 압박감으로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 직장 괴롭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은 이 교만, 특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5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교만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왕국 에브라임과 남왕국 유다가 교만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지파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큼 강한 지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만은 무엇을 남보다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교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브라임의 유형이 있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강한 지파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물질, 사회적 지위, 권력 면에서 가장 특권적인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런 유리한 위치에 그들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교만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남보다 우월한 위치는 항상 교만으로 통하는 입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영적으로 가장 우월했던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육적으로 가장 우월했다라면 유다는 영적으로 가장 우월했던 지파입니다. 그들 역시 교만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의 표현에 주목하면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유다가 비록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지만 그들이 교만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 13권의 서신을 남겨준 그의 영적 수준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는 매우 위험한 함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뛰어난 바울에게도 교만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6절을 읽어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호세아가 엄청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교만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엄청난 여러분 착각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수천 수만의 양떼와 소떼를 몰고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자들이 겉모습이야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이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의 때보다는 교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찾다는 히브리어로 바카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카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카시. 바카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존재 안 난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물의 사람을 아주 열심히 간절히 이 내면에서 찾는 것. 그때 사용 단어가 바카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세아는 교만이 일어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은 단지 사상자에 불과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7절에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를 불성실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달 뉴문 페스티벌, 교만한 무리들이 만들어놓은 이 페스티벌. 그러나 호세아는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에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8절에서 읽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이 남쪽 경계선이고 라마는 북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베다웨는 중간 곳이 되어서 종교적인 장소인 베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올라 나팔을 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팔은 전쟁을 하려는 위급한 신호인 겁니다. 교만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서 교만을 심판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이 필요한가? 그 당시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호세아가 외친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어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은 지게패를 옮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자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게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옮기고 하나님의 권한과 계획을 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의 지게패를 옮기는 그 교만한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진노를 저희에게서 물같이 내리시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그 교만한 죄를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표현 방법입니다. 바로 이 속에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에브라임이 좀 같대요. 유다 족속은 썩이는 것 같답니다. 여기서 좀은 영어로 여러분 뭡니까? 바로 moss입니다. moss, moth, moss. 썩이는 것은 뭡니까? 캔커입니다. 캔커, canker, 캔커. moss는 moth. 에브라임은 모스, 유다는 캔커. 이 좀, 모스, 에브라임 이 좀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암입니다. 암. 너희놈들, 에브라임 지파 너희놈들 다 암 걸릴 것이다 이거죠. 나무나 쇠 같은 것에 붙게 되면 녹이 되는 거죠. 이것들은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이 무서운 것은 전혀 고통이 없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한순간에 왕창 교만해지지 않아요. 조금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암적인 그런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 일부의 내용이 5장 15절,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 철저한 실패를 통해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6장 3절 말씀처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요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교만의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길만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